1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민수기 32장 요단 동편 땅 분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사명을 잊어버리다. 1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 가나안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굳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거주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 여러 강이 흐르고 땅이 비옥했으며 목초가 풍부해서 목축하기에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고대로부터 질 좋은 소와 양들로 유명하며 특히 시리아 지역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이고 비옥한 곳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확장의 차원에서 본다면 충분히 납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또다시 사명을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민수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를 보면 요단강 동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의 요구에 모세는 매우 황당해합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루벤과 갓 지파가 이곳에 머무르게 되면 다른 지파들도 당연히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게 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공동체는 함께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함께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도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 짐을 나누며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는 두 지파를 꾸짖으며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꺼냅니다. 8절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때도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었고 원망불평으로 38년 광야 생활을 했으며 20세 이상의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끊어지는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 지파를 향해 죄인의 무리라고 꾸짖습니다. 이 두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면 서로에게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라도 헌신을 하자 하면 모두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함으로 서로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하다. 루벤과 갓 지파는 모세의 말을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는 상의를 한 후 대안을 제시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두 지파는 20세 이상의 기수된 남자들은 모두 가나안 정복에 함께 동참할 것이며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았으므로 가나안 땅에는 기업을 받지 않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해 성읍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함께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미 가데스 바네아의 심판을 경험했던 이 세대들은 1세대들과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화했습니다. 모세도 이들의 태도를 좋게 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자신들도 함께 할 것이며 끝까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남겠다는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에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모세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받았습니다. 31절입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므낫세 지파도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루벤과 갓 지파처럼 앞에 나서지 않았다가 모세가 허락한 것을 보고 뒤늦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절반만 요단 동편을 분배받고 나머지 절반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후 부녀와 가축들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신앙은 공동체와 더불어 성장합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만나고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면서 건전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요한계시록 7장 8장 말씀 읽으시고 금, 토, 일 3일도 성경 일독 주간 계획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과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일은 성탄 예배로 평명하고 계십니다. 내일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